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21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 비전홀에서도 함께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모실에서도, 영화부실에서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아이돌 시대에 하나님께 열광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열광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그렇게 아멘 하신 분들이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회를 못 타서 다 바치지 못한 분들도 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인데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지역은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는 지역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많이 전파됐고 또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자립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뜻을 좀 담임 목사님에게 비추었더니 담임 목사님이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지역 선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고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또 다른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런 뜻을 비추었더니 더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갈등이 있노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저에게 문의를 한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선교사님 일단은 목사님을 독대해서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솔직한 상황을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일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잘 이기면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선교사님에게도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맞아요 목사님,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네요 그러면서 아마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 바울의 이 갈등의 문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합일점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발견을 하고 기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참 선교하는데도 이렇게 갈등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갈등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관계로 인한 갈등이 없는 데가 있나요? 관계로 인한 갈등이 없는 데가 있으면
저에게 좀 끝난 다음에 빨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거기 가고 싶어요. 여러분, 갈등은 인간이 모인 곳에는 다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갈등은 인간의 범죄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범죄 이후에 서로 갈등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런 살인의 사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에는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갈등이 없나요? 가정의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들 지금 이렇게 사이 좋은 척 하지만 아마 오늘도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참 많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더더욱 많고 형제와 형제와의 갈등이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만 다가오면은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형제를 만날 것 때문에 아예 만나지도 않고 담을 쌓은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형제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없을까?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신일교회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신일교회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많아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마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갈등이 있고 또 뭐 저와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도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면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월호법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저렇게 여야가 표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많아요. 인생은 갈등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재밌는데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실 수 있습니까? 갈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한자인데 이 갈이 무슨 말이냐면 한자로 칡나무 갈자입니다.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자. 그래서 칡나무와 등나무의 뿌리가 얽혀 설키는 게 갈등이에요. 아주 얘네들이 엄청나게 갈등이 많은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일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교회잖아요. 담임 목사의 레벨이 우리 신일교회하고는 달라요.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그 말로만 듣던 바울이 담임 목사고 바나바가 담임 목사. 이건희 목사하고는 이게 레벨이 차이가 나는 거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무슨 일 하면 그냥 금식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 금식하는데 그분들은 뭐 기본이 금식하는 거고 기본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무슨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은 갈등의 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붙여봤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두 가지의 갈등이 나오는데 하나는 교리적인 갈등이고 또 하나는 사역적인 갈등.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리적인 갈등. 또 하나는 사역적인 갈등. 35절까지가 교리적인 갈등이 나오고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역적인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갈등의 원인이 뭐였냐?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냐? 믿지.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지.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를 받으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인데 유대주의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있었습니까? 다툼이 있었고 또 변론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참 성숙한 교회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주의자들을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420km, 서울 부산 거리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 바울과 반대파들을 예루살렘 교회 큰 집에 보내는 거예요. 유권 해석을 받습니다. 그 유권 해석을 위해서 회의가 생깁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회의를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다, 예루살렘 공회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멍에가 뭐겠습니까? 바로 할례죠. 모세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할례가 어렵고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게 멍에인데 왜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멍에를 메우려냐 하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결론이 11절이죠.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냐면 공로주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해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2% 정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물론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유를 말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들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 건 오해예요. 오해. 착각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그 회의의 의장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 회의 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 장로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도 장로들이 있었거든요. 그 장로 중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는 정리를 하는 거죠. 그 야고보 장로님의 정리가 19절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걸로 하자. 그것이 맞다. 다만이라는 건 조건이죠. 4가지를 금했어요. 4가지가 뭐예요? 20절 우상에 더러운 거, 우상 숭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거, 이건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헌혈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우상 제물을 먹게 하지 말라. 이렇게 4가지를 금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예루살렘 의회의 최종 결정이에요. 이게 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은 우리가 대예소 요리해서 그 요리 교리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 당시가 AD 49년, 주 한 49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15년, 16년 지났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 캐논이라는 성경도 없어요. 사도행전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성숙함이죠. 안디옥 교회의 성숙함,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 이 교리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돼요. 이 당시에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이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경에 만장일치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고 여기 나옵니다. 25절 26절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만장일치가 된 거죠. 아주 참 아름다운 모습, 성숙한 모습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교리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리적인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만장일치를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만장일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차이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셔서 문제가, 갈등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부터는 또 다른 갈등이에요. 36절은 사역으로 인한 갈등, 개인과 개인의 갈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건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다시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문제예요. 늘 사람이 문제잖아요.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기를 싫어했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37절이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밤빌리아에서 사역하는데 어느 날 잠수를 탄 거예요.
어디 간다 하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바울의 사전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게 용납이 안 돼요. 이렇게 불성실하고 사역에 열정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그래서 아웃이다, 탈락이다, 대신 신라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달라요. 바나바는 인간 중심이고 관계 중심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다 실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봐주자. 자기 조카이기도 하겠지만, 몰라요. 뭐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바나바는 봐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어떻게 해요? 갈라서. 다투는데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투요? 심히 다퉜어요. 아마 치고받지는 않았겠지만 엄청나게 다툰 거예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리 그냥 갈라서자.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갑니까?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성숙이라는 말을 못하죠. 근데 여러분,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 다 성숙하게 되죠. 참 유연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 4장 10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가를 어떻게 알아? 영접하라.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하다? 유익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용납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갈등했던 사람인데 다시 재회하게 되고 함께 동역자로 서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갈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일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든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에 갈등이 있지만, 공동체에도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인정하고 그 갈등을 극복하면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어떻게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느냐. 오늘 저는 말씀에서 두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을 대화로 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뭘로 풀어라는 거예요? 대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교리의 문제가 있을 때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 유대주의자들이 다툼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툼과 그 다음에 뭐예요? 변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변론이 영어로 하면 디베이트죠. 이것이 토론입니다. 토론이 무엇입니까? 토론은 자기의 뜻을 개진하는 게 토론이에요. 그러나 토론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들어주는 게 토론입니다. 이게 바로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 사람들은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잖아요. 여러분, 갈등을 성숙하게 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대화가 필요하냐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같으면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남과 북이 다르니까 대화하는 거죠. 부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부부들이 있지만 저도 지금 결혼 생활을 꽤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느끼는 게 다름이에요. 다름. 만약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98가지는 다른 것 같아요. 한두 가지가 똑같아요. 그 중에서 정말 똑같은 건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이건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나머지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왜 대화를 해야 되면 다르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들이 다르죠. 문화가 달라요. 사실은 문화가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나의 이상이 다르지만 그 중에 정말 다른 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는 내 삶입니다. 나의 가치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대화한 거예요. 변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죠. 사실은 나 혼자 말하는 건 독백이죠. 대화할 때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독백과 같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그 기자가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목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혹시 담배를 피십니까? 네. 기관지가 심한데 기관지가 제일 나쁜 게 담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담배 피우시면 비 오는 날에 세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금연에 대해서 한두 번 들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게 지금 내 기관지가 아픈데 담배 피우는 것은 비 오는 날에 세차하는 것과 같구나. 그 한마디가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대화하는 순간부터 금연해서 지금까지 금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연학교 가도 안 돼요. 근데 그 의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존 고트먼 교수가 결혼을 앞둔 연인의 대화를 단 3분만 분석해 보는 것으로 결혼 후 4년 안에 그 결혼이 깨어질지 깨어질지 않을지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94% 맞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000쌍을 조사해 보니까 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감정의 표현이 경멸과 냉소래요.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대화할 때 입을 삐죽이면서 얼굴에 경멸과 조소가 나타나는 그러한 커플은 4년 안에 이혼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갈등을 죄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등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이 왜 죄예요? 차이인데. 갈등을 죄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갈등을 걸림돌로 삼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갈등입니다. 갈등을 여러분의 삶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하세요. 나누세요. 존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관계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변화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이렇게 대지를 만들었지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갈등 속에서 뭐를 드러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의 갈등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갈등이 무슨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장으로 쓰여졌지만 여러분, 이 한 장을 쓸 때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누가는 그것을 여과 없이 다 기록을 한 거예요. 무슨 안디옥 교회가 갈등이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대사도가 싸울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았을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갈등을 겪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갈등을 만약에 겪고자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갈등을 많이 겪어야 될 분이 있었을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나라에서 사셔야 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인카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의 갈등, 그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과의 갈등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못을 받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들, 이보다 더 큰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녀석들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는구나, 너희들이 메시아를 몰라보는구나,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갈등할 때 예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성숙하면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애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모교회를 갔는데 그 모교회의 마당,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뛰어놀았거든요. 술래잡기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마당이 그렇게 넓어 보였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애기게 마당이 요만 손바닥만 한 거예요. 마당 줄이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누가 커진 거예요? 제가 커진 거예요. 제가 크니까 마당이 애기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뭐 죽겠다고 하고 난 저놈이 있으면 난 내 눈 못 감는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반드시 당신 옆에 두십니다. 그죠? 그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해 보세요.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애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그런 갈등이 애개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애개개. 잘하시네, 애개개는 참. 여러분,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묻힌대요. 그게 향나무래요. 저와 여러분은 향을 묻히는 게 아니라 뭘 묻혀요? 똥을 묻히죠. 독을 묻히죠. 내가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을 묻히는 게 아니고 독을 묻히고 욕을 묻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참 우리가 그렇게 별거 아니게 보이지만 좋은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너 살고 나 살고. 근데 일본 사람들보다 조금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 죽고 나 살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독해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영어로 아이다이 유다이 피차다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제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 하나는 만장일치. 한 사람이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반대하면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또 한 가지, 상생해요. 나도 살고 그분도 살고. 왜 그분을 죽입니까? 왜 그 사람을 죽여요?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죠. 상생입니다. 저는 그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직도 그 얘기가 기억이 나요. 실화입니다. 뉴기니아에서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밭에 씨를 심었는데 3년 만에는 안 되네요. 열매가 맺혔는데 어느 날 밤에 다 훔쳐간 거예요. 누가 훔쳐갔겠어요? 원주민들이 다 훔쳐갔죠. 또 심었어요. 또 훔쳐갔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파인애플을 심은 그 사람이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 문도 닫고 상점 문도 닫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죽어가고 다시 문을 열고 상점 문을 닫으니까 발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6년이 지나고 안식년, 여러분 선교사에게 안식년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갈등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어느 날 안식년에 가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세미나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주라. 선교사는 주라는 거죠. 당신 내린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라.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그 얘기를 하고 그 말씀으로 타치를 받고, 내가 돌아가서 줘야 되겠다. 다시 파인애플 심고,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도 닫지 않았어요. 가게 문도 닫지 않았어요. 어느 날 원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투안, 이제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봅니다. 아니, 내가 언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나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당신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니 말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알아? 투안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오래지 않아 원주민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자진해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귀한 걸 깨달았어요.
결국 내가 문제구나. 선교하면서 원주민들을 아무래고 참 지식도 없고 상식도 없고 비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는 거죠. 또한 이제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닐까요? 이제 당신이 목사가 되었군요. 이제 당신이 장로가 되었군요. 이제 당신이 권사가 되었나 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까운 사이와 오래된 갈등은 대화로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덮으라. 어떻게 해요? 덮으라. 그냥 덮어야 돼요. 덮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거죠. 묻지 마십시오. 덮으세요. 그냥 가서 이번 추석에 만나면 그냥 안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갈등이 있어요. 이건희 목사에게도 갈등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곳은 한 곳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천국. 믿음이 좋습니다. 공동묘지에 없습니다. 공동묘지 가보시면 됩니다. 갈등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요, 대화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